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고요. 저희 갖고 있는 부클렛 데이 10일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을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강력한 기도가 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 삶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용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는 확신에 찬 이 자유함을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결론부터 말하면 본절이 말하는 하나님께 큰 상을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험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인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결투도 많이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일을 모험적으로 감행하면서 세상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모한 일인 것 같은데 객기를 부리며 용기를 치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힘자랑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술을 통째로 먹는 객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소위 용기라고 일컫는 것들에는 여러분 인간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뭘까? 인간을 위해서 인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주의 나라를 위해 그 뜻을 지키려고 세상의 모진 풍파 또는 이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의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한다는 선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큰 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굽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 이 큰 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주님을 위한 삶을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담대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의 안에 구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한번 잘해보자 라는 용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한 성경적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 담대함의 이 원어를 보면 파르레시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원래 모든 것을 꺼리낌 없이 말한다라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은혜 입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는 그 확신이 바로 담대함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꺼리낌이 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저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춤거리거나 의심하는 이유는 상황이 문제가 커 보여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자세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신실하신 근거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담대함은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살펴보면 당시 성도들은 큰 고난과 비방 속에서 담대함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이라고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함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이 때로는 한 번의 담대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장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삶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 답답하죠.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답답하고 참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급한 문제들을 만날 때 더욱더 위기 가운데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이 초대 교인들과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36절에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래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인내가 필요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담대함을 지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큰 상을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상을 받기를 원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힙니다.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의 결론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모습은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담대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자굴에서 잔인한 형틀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거할 영원한 나라, 그러나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초대 교인들에게 다가왔을 때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동포인 우리 지하교회에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략 14만 명의 지하교인이 있다라고 북한 선교를 연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탈북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여하고 잘못 얘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의 형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주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게 주여 주여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는 찬송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담대함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초대교인도 그렇고 지금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안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담대함은 인간의 의지로 감정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의 위협 속에서도 사도행전 4장 28절에 다음과 같은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움이 없어서 요한과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의 앞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두렵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이 담대한 기도,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겸손의 의탁을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님, 그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제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며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비록 이 땅 가운데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둔다고요? 하늘에 소망을 둘 때에 큰 상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며 담대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보상을 소망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그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우리의 문제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묵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상을 소망하는 오늘 믿음의 고백 있게 하시고 또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중보자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는 삶으로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